우리가 인물 편을 보면서 다윗 왕이 어떤 인물인가? 그는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실수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정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다윗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인격을 담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하다, 사랑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가운데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나 중심 인물이 다윗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세의 8째 아들, 즉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전에 1085년경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사람인데요, 양을 치는 목자에서, 그리고 그가 군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목동이 되고, 목동에서 군대 장관이 되고, 또 군대 장관에서 임금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은 아주 인물이 준수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왕 중에 표준적인 왕이 되어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까지 그는 30세에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지만 10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귀한 연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존귀와 그리고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고, 모든 신하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그런 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정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귀히 여기고, 그가 죽을 때 금식을 하고 슬퍼하며 우는 그런 아주 귀한 인격을 갖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30세 유다 왕이 되어서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되고, 거기 다윗 왕으로 개명하면서 거기서 다시 33년을, 즉 도합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죄위하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을까? 몇 가지 우리가 정말 주목하며 우리의 믿음도 그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의 믿음의 장점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은 어떤 사람일까? 다윗은요, 하나님만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굳게 붙잡았어요. 여러분, 굳게 붙잡는 게 그리 쉬울 것 같아도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그리고 잘못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왕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여기로 피하면 저기로 또 거기에 군인들이 따라오고 또 거기를 피하여 다른 데로 가면 또 따라오고 엄청난 이 위기와 환난과 역경과 훈련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블레셋이요, 환경적으로 보면 블레셋의 키는요 2m 80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큰 키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요, 그는 창이 얼마나 크고 칼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나를 개로 알고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내가 너를 공중에 새 밥이 되게 하리라 하고 깔보고 얕본 이 골리앗의 상대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에게 간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이거 믿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믿으면, 완전히 믿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믿었다 말았다 계산했다 이랬다 저랬다 염려했다 또 맡겼다 또 못 맡겼다, 이러니까 믿음의 일관성이 없고 믿음의 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에 힘이 있는 사람, 돈에 힘이 있는 사람, 인물 잘난 사람, 학식에 뛰어난 사람, 뭐 여러 가지 힘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임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 같은 골리앗이 그때가 한 15살 그 정도, 우리로 보면 한 중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이 정도인데요, 13살에서 15살짜리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 골리앗, 엄청난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에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던진 물맷돌 그것이요 정통으로 이마에 꽂혔다고 그랬어요. 난 그 얘기를 이 성경에서 보고요 대단한 역사라는 걸. 여러분 자갈이요 여기에 박히지 않고 거의 맞으면 떨어집니다. 보통 그러죠. 근데 그게 박혔다고 그랬어요. 박혔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때렸으면 여기에 박혔다고 그래요. 그 전에 신문에 나온 그 해골 그 신문에 나온 게 내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는데요. 박혀 있어요. 그게 돌이 지금도 그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신문에 나온 게 보니까 박혀 있더라고. 그리고 그 해골이요 보통 해골이 아니라 우리 2배 가까이 될 만한 그런 해골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정말 믿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골리앗을 대적하였다. 여러분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면 뭐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있나요?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면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법궤 사울 왕 때 빼앗긴 법궤를 이제 한 대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일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 전체를 전폭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원리나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세상의 어떤 계산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면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 제가 광고를 못했어요.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너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포도주즙에 가득히 채우고 내 풍성한 소작이 이루게 되어지리라. 그리고 추수물이 풍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함께 따라할까요? 첫사랑, 다시 한번 첫사랑, 첫시간, 첫마음, 첫물질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항상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요 다윗의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인격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을 그에게 주서 그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 이 세상에 덕을 끼치는 인격,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인격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의 시편들은요, 감사와 찬송으로 계속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계속 있었다는 이 시편이 그렇게 쓰여졌다면 그의 인격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만큼 경배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잘못됐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난해졌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쫓겨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올리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시련 겪으면서도요,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지 않으면요, 이 건강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건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이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아주 깊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은 나에게 오느냐, 왜 이렇게 아픔은 계속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거의 그래요. 수많은 시련이 겪고 연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다닐 때요, 분명히 나는 잡혀야 돼. 분명히 나는 잡히기만 하면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묘하게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몸된 귀한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감사함이 진정으로 있어야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어지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모든 봉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50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진짜 감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고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성숙된 믿음의 고백이 그 삶 속에, 그 입 속에서 나오게 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이 감사, 진정으로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감사가 없어봐요, 언제나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평, 원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 기쁨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0편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자 잠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면서 찬송했나요? 감사가 있었나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그 소리, 성가대의 찬송 그 소리, 내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넘치게 되는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일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안 나오면 안 돼.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일어나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영감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요 하나님께 생각지도 않는 말씀들이 내게 나와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든 어쨌든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먼저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걸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때는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이제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요 자연적으로 교만이, 자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남을 얕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하게 보이고요, 내가 더 높은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야 장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고의로 죽인 거예요. 아주 꾀를 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그래서 거기에서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이 그런 일을 행했다, 왕이 행한 걸, 왕의 말이 곧 법이요, 왕이 행하는 것이 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요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독재적인 왕이었다면요 그 이야기를 한 그 사람 나단 선지자를요 아무도 모르게 제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문이 완전히 나지 않게 완벽하게 그는 범죄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기의 침상이 적시도록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눈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가 안 지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눈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지,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침상한 적실만큼 깊이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도리시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다시 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로 지음받는 그 변화의 역사를 주일날 우리가 감동받지 않고 주일날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으면요, 그 죄악이 답습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이 되어도 두 주간이 되어도 다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더럽고 추한 내 자신, 나의 모든 실수와 죄악과 나의 탐욕과 나의 더러운 심령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르사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런 마음에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회개하여 새사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주의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는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또 그는요, 어떤 인격을 가졌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째 적장을 죽이냐? 원수를 사랑하는데 왜 적군을 죽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은 자기의 원수됨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라, 하나님이 그를 붙였다 하면 그는 절대로 가감이 없이 그를 죽이고 그를 패망시키고 그에게서 승리를 얻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되지 않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거기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을 그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깔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정의는 그가 실현을 해도 일반적인 인간 대 인간의 삶을 절대로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숱하게 했어도 사울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정말 그 요압 같은 대군대 장관이 왕이에요. 단칼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한테 허락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그를 손댈 수가 없다. 절대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여 그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다윗이 최고로 공경에 빠졌을 때에 시므이가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언덕 위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피신당해서 쫓겨서 피난 갈 때에 시므이가 산 위에서요,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쫓겨날 줄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요, 거기서 알랑방구 또 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나오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지난날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신하가요, 저 여우 같은 사람을 내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왕이 피난 갈 때 그런 일을 행했고, 그리고 기회주의자이고 그런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왕이 왕 될 때에 그때는 정적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를 없앱시다 해도 절대로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대적된 사람, 하나님의 대적자에게는 자기가 철저히 원수를 갚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정의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대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대 인간의 삶은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윗의 정말 귀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우리가 좀 보면 아비새에 대한 시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보통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죽여도 10번 죽이고 그 모든 가족들도까지도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분별합시다.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야,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가 그러냐?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 같아. 동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복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게 비판하는 건요, 여러분이 반드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끼리 있어진 일들은 용서하려고 해야 합니다. 원수 갚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에요. 하나님 하자만 나오면 다윗은 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용감히 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 분별력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나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해야 돼요.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해야지 막 쪼고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하나님 듣고 계신 줄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해서는, 이건 내가 참아야 할 일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건 우리가 같은 분노를 가질 수가 있지만 인간 대 인간은 사랑해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인물들을 통해서 그에게 배울 점이 뭔가, 그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보면요, 우리 인격이요 한참 확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데 관심도 없고 뭐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내 욕심, 내 어떤 목적 이것만 삼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성숙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10년을 다녀도 그런 마음으로 다니면요 하나도 성숙된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냥 뭐 아주 뭐 세상 사람의 똑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도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저거 다른 게 뭐냐? 달라진 게 뭐냐? 저거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을 때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 살아갑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성부님에도 틀림없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용기, 결단,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면 붙어있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딱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의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다윗의 줄기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의 뜻대로 살면 다윗의 자손이 되어지는 이 다윗의 후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열매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야,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다윗의 그 인격을 본받아서 주님 뜻대로 꼭 살아야지 하는 귀한 교훈을 받는 인물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닮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혹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